3시에 모였습니다. 11시에도 은혜 주었지만 다시금 3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가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갈급함으로 찾아왔사오니 저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다 보신 아버지, 은혜로 채워지게 없어서, 깨달음으로 채워지게 없어서, 주의 만져줌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해결 정리가 되어 웃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사오니 변화의 능력,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을 다 체험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야, 내가 새 사람 되어야 가정이 행복하며 가문이 축복이 되며 이웃이 행복할 수 있사오니 나부터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가문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예배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주어서 하나님이 만질 자 만져주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시고 깨트릴 자 깨트려지게 하시고 보여줄 자 보여주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웃고 돌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 인생을 얼마나 살았나. 그래도 살아본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부한 사람이 낫고 경험한 사람이 낫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뭔가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 한 할머니의 조언을 제가 읽고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92세 할머니입니다.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가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야, 너 늙으면 제일로 억울한 게 뭔지 아냐? 주름? 아니야.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쯤이면 재밌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지랄 맞게 이제 좀 놀아보려고 했더니만 다 늙어버렸어. 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자주 웃는 놈이 제일 좋은 인생이었어. 젊은 사람들 말 많기로 인생은 타이밍인 것이요.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마라. 언제 하늘 소풍 갈지 몰라. 꽃놀이도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땡기고. 할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사라지고 없더란 말이야. 사람들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그냥 하루하루를 닥치는 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란 말이야. 훗날 후회하지 말고. 이분이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놔두고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은 열심히 사서 우리 노후에 알콩달콩 살자. 조그만 전원주택 지어가지고서 우리 참 텃밭 일구면서 재미나게 살자. 그렇게 소망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소망대로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간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집은 있는데 건강이 없네. 여유는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또 있어요. 이래저래 이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그렇게 얘기하는가 봅니다. 아마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뭐 하늘의 소풍이라는 표로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들을 만은 있습니다. 인생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날 순간순간 긍정으로 생각하시면서 웃으며 사세요. 쓰며 사세요. 나누며 사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뜻대로 사시겠다고요? 그렇게 사세요. 그럼요. 그렇게 사세요. 근데 들을 말은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이 먹고 인생 일수에서 물러나면 후회되는 게 세 가지겠습니다. 아니,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억수로 많겠죠. 좀 더 참을 걸, 사랑할 걸, 그냥 하고 싶은 걸 해올 걸.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 한숨과 후회와 눈물이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쌓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우리 젊은이들이나 조금 살아갈 영적으로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여벌로 듣습니다. 에이, 이건 그냥 노땅이 하는 소리고 꼰대가 하는 소리고 전근대 얘기고. 아니에요. 우린 다 어른의 길을 갑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데, 가야 할 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앞선 자, 정말 인생을 산 사람들이 하는 그 충고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자연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 제대로 된 인생이 하는 소리, 사건 사고가 줄여지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지간히 안 들어요. 왜? 사는 게 바쁘니까. 그렇게 떠밀리듯 사는 인생이 나중에 땅을 칠 날이 옵니다. 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해보려고 했더니 근본적인 자산이 다 이제 그냥 바닥이 났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요즘 제 주변의 어르신들 가만히 보면은 관절염으로 또 기타 등등으로 성인병으로 각종 지병으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요. 맞아요. 근데 체력 관리를 안 하신 겁니다. 내 몸이 항상 슈퍼맨 같은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닳고 달다 보니 인생이 이제 나중에 이 관절염으로, 가슴 통증으로, 이 참 힘들게 살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은 다 100세 시대에 골골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강건하세요.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될 겁니다. 왜? 이래저래 우리 수명이 늘어나. 그러니 지금에 있는 것만이라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치료받으시고, 여러분이 의사, 전문의를 통해서 또 자연식을 통해서 도움받아서 손갈 때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하며 슬프게 살지 마시고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육신도 건강하게, 인생도 건강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참 우리 인생에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방마다, 이 거실마다 이렇게 액자로 걸어놓은 것을 끝내지 마시고 걸어놓은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돈 벌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자식 키워야지, 또 비위 맞춰야지, 눈치껏 살아야지, 이래저래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래저래 참 열심히 산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복도 받지만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큰 문제를 만납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의 지식의 한계, 노력의 한계, 수고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겉버린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때로 우리를 하여금 참 우리의 초라한 인생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별 수 없는 흙덩어리, 먼지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굳이 하나님 그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계명, 이 율례를 통해서 인생들은 다 그 율례 앞에서, 계명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따라서 이 죄인을 발견되자마자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심판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인생 여기까지다 보다 하고서 자기 인생을 겉버리고 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 철들게 하는 겁니다. 나이 먹어 철드는 거 어려워요. 공부한다고 어려워요. 뭔가를 함으로써 철들 거지 천만에만만해요. 우리 역설적입니다. 얻어 터져야, 깨져야, 잃어버려야, 벼랑 끝에 서야 사람이 와락 철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철들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반듯한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철들고 사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설교한 저 자신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 나이 40은 부록의 나이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서 중심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추구하고 계획할지라도 이 마음이 젊은지라 생각은 자유로운지라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이래저래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소통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 문제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정상일까? 어떤 사람이 정상일까? 그 프로이드 개념에서 정상의 기준을 봤더니 참 독특합니다. 배워야, 어느 정도 배워야, 뭘 가져야 정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 정상이다. 완벽한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이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추궁하고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도 털어보면요 먼지가 옥수를 합니다. 우리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보면 참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의 그렇게 들춰내면요 먼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다 죄인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누굴 비판할 만한 자격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려 주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 믿는 자의 도리요 또 해야 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냐 그 말입니다. 알기는 지독스럽게 아는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바둑을 좀 둡니다. 잘 두는 건 아니지만 바둑의 고수 조훈현 씨가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멋진 말 합니다. 바둑이 내게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집중하여 생각하면 반드시 답이 보입니다. 바둑이라는 그 세계 속에서 얻어진 하나의 그의 깨달음을 얘기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한 수를 두기 위해서 그 시간에 쪽깍짝깍 그 제한된 시간에서 그 생각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말하기를 그렇게 집중도를 높이면은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 맞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벽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벽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아픔을 겪을 때, 오해의 늪에 빠질 때, 사람들이 나를 수군수군대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사면초가 속에 빠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얘기와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과 내가 겪는 아픔과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물어볼 문제는 물어봐야겠죠. 선생님과 상담할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나 어느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문제는 사람이 못합니다. 선생이 안 됩니다. 주치의도 안 됩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며 모든 주의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하고 두드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채널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역사 얘기고 그게 부모들의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고 앞으로 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깨닫게 하기를, 그래서 얘들아, 그러니 얘들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게 와서 물어봐. 얼마나 부드럽게 눈높이에 맞춰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학교를 입학해서 기도학교를 이탈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기도 외엔 길이 없음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 이구동성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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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그 사는 게 뭔지, 우리는 그저 직장생활, 사회생활, 돈 버는 거 이래저래 우린 거기에 너무 우리는 매여 있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요. 기도 시간이 없어져요. 과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나간 우리 아픔의 이 3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기도에 얼마나 올인했나 한번 보면은 그닥 하나님께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킨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보입니다. 교회마다, 구역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기도 제목을 줬으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며 기도해서 세상을 제압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역전 반대시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기도 제목을 받았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기도했냐고 말이에요. 안 해요. 정부를 탓하고 뭘 탓하고 그것만이 능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다 남을 탓하니 하나님 보실 때 참 한심한 행동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됐습니다. 유튜브 판도라가 열려서 거기에 올인하고 쉽게 예수 믿으려 합니다. 성경 경고합니다. 편안할 때 그때 조심하라.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 짓고 사업하고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바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떠날 때가 불언간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준비, 기름과 등불 준비하면서 귀를 오픈하고 마음을 오픈하고 주의 음성 들으면서 열심히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참 이게 평소에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요 못 들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 콕콕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들리십니까? 하나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별반 안 듣습니다. 그저 칭찬하는 소리, 아부하는 소리, 달콤한 소리, 그런 소리만 너무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인생이 바뀐 사람은 그런 소리보다도 나를 충고하는 소리, 직언하는 소리, 그런 소리에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소리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결단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서 하는 건 하세요.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답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의 고충에 대한 답입니다.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으로 힘들어 인생들에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는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 들어가서 이 힘들고 어린 있을 때 문제에 치이고 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시편기를 통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에는 하나님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굳이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살아가라고 자꾸 미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 첫째, 오늘 본문을 보니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루어 주신다. 우리 인생은 시인의 얘기처럼 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있을 땐 참 꽃길이고 온실이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어린이집 가면서, 유치원 가면서,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이제는 거의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최근에 많이 알고 있지만 학원 폭력, 기타 폭력,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얘기가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 이 밀림 속에 있는 경쟁처럼 나가서 치고받고 싸워하고 존재하고 이겨내야 되는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언제쯤 우리가 편하게 살까? 언제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관망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눈치 봐야지. 경영하는 사람은 고민하고 앞서가는 아이템을 발견해서 또 회사를 끌고 나가야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참 고충이 많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교인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떠나간 가나안을 어떻게 되돌릴지 고민도 크고, 지금 남아있는 끝까지 처음까지 이끌고 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는 이 벅찬 짐 앞에 강에서 엎드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참 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은 튼튼하신가요? 저는 참 2.5가 될 정도로 참 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무 뭘 이렇게 열심히 봤는지 모르지만 시력이 나이 들면서 이래저래 시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안경을 써도 어떤 때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육신의 눈도 이렇게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여가는데, 우리 살면서 이 길이 정상인지,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이 길이 복 받는 길인지 그걸 가늠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갑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운전면허 따고 처음 운전을 잡았을 때 얼마나 운전대를 붙들고 기도 많이 했습니까? 움직이고 살아 돌아가는 이 자동차를 꽉 붙들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이제 운전 탈만하면 이제부터는 핸들도 놔보기도 하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장난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참 운전하기 힘듭니다. 예고 없이 끼어들어가는 그러한 새치기 하는 사람, 느닷없이 뒤에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서 빨리빨리 비켜내라고 그냥 빵빵거리는 않는지, 하여튼 어딜 가도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항상 무환경쟁이고, 특히 대한민국은 무환경쟁 다문화권입니다. 단일민족 아예 물 건너갔습니다. 얘는 다문화권입니다. 이래저래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참 부모는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명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달라고. 자녀들은 공부하면서 자신의 갈 길이 어느 길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느 길이 복받는 길인지 자녀들은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 줄이 생명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직장인들은 늘 고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피로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발견합니다. 이 길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 내가 가는 이 길에 어려움이 생길 수는 없다 해서 자기 가는 길을 이제는 되돌아보고 반성도 합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되돌아본다고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길을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내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물어보세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라고 하나님 앞에 길의 방향과 목적을 물어보시고 기도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주 쉽게 들은 지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삶에는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한 걸 하나님이 해 주길 바라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막 지원해 주길 바라고, 그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주 편안했습니다. 에덴 동산도 편안했습니다.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자유지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더럽힙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이 지구촌에 사람만 쏙 빼놓으면요, 지구촌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쓰레기가 많아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다고 사람은 아닙니다. 배워야 사람이고 깨져야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그 정도 갖고는 그저 인본주의 사람이 불구합니다. 진실로 사람이 사람다고 새로운 피조물 되려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라에 있다면서 바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만남의 포인트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욕심껏 살 것이고 지 마음대로 살 것이고 자기 위주로 살 것이고 막 살 겁니다. 이 브레이크 없는 인생들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도소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치안을 아무리 시스템을 많이 설치해도 근본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건 제도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만났지, 나를 만났지, 네가 나만 이렇게 변화됐으니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만난 체험을 간증하고 나를 만나도록 내게 데려와 중매를 해봐. 그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는 이유입니다. 전도하라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 시간에 사는 이유는, 복받는 이유는, 건강한 이유는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아시고, 그걸 어지간히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급브레이크 시켜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주시고 앞길을 콱 막아가지고 기도원까지 불러 죽겠습니까? 기도원 올 때는 그냥 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 바쁘고 좋은 세상에 그냥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코가 석자고 마음이 아픔이 있고 기가 막힌 일에 처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네 주인은 나다. 호흡의 주인, 거주의 주인, 연대의 주인, 생존의 주인,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참 어지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오셨으니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어 주리라. 오늘 본문에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악을 행하는 때문에 아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 너무 힘듭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기도는 기도로 배우고 기도로 응답하신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진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계시 주십니다. 내 길을 내게 맡겨라. 머리 써서 뭔가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는 맡기는 거요, 예배는 맡기는 거요, 찬송은 맡긴 걸 노래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주치의를 찾아가는 이유는 전문가니까, 나보다 훨씬 낫고 배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듯이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역사의 전문가 누구겠습니까? 사람이요? 에이구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꼬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복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 수 없느니라. 그러니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인생들에게 우리 성경 말합니다. 네가 무모하게 살지 말고 역주행하지 말고 엉터리 살지 말고 내게 물어봐. 그럼 하나님 우리 눈을 떠주게 합니다. 3차원의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열어주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열어준 바로 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요 살맛나요, 재미나요, 즐거워요, 해피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라고 설정한 그 길을 맞추어. 기차가 레일 위에 있어야 목적지까지 무난히 가듯이 하나님의 설정한 길에 여러분이 코드를 맞추어서 그 길을 묵묵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시는 5월달 그리고 2024년도 총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진짜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따라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놔두지 않습니다. 조직이 나를 놔두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사는 아내와 남편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라고 뭔가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계속 연례 행사입니다. 연례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이 정도 살만하면 이제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야지 해보지만은 살아갈수록 죽는 순간까지 행사가 참 많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고 맞춰 살아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참 마음은 아니지만 가서 또 립서비스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우리 행사가 참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우리가 우리는 겪어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행사를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열정까지 하면은 지칩니다. 포기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회복불능 상태도 빠지게 됩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이 모든 행사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늘 우리 고민인데 그 고민할 때 그 고민하는데 시간 쓰지 말고 그 고민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 행사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래요. 회사도 경영해야 되고 가정도 경영해야 되고 마음의 서랍도 정리해야 되고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행사가 참 많아요. 벅차요. 힘들어요. 지식의 한계, 노력의 한계,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 사는 건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힘으로 살도록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국가의 도움, 주치의의 도움, 이래저래 도움받고 살아가는 더불어 도움 주고 도움받는 인생을 사서 살아가는데 그것만이 전부입니까? 살아보시라니까. 살다 보면요 이게 저들의 도움이 무력합니다. 돈이 무력하고 지식이 무력하고 노력이 무력하고 아무리 뒷바라지해도 노력의 한계. 그것이 바로 인생의 현주소인데 그런 인생의 현주소를 끌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때입니다. 1977년도 우리나라 등반대원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합니다. 이때 등반대장이 바로 김영도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등반대원을 이끌고 험준한 코스로 올라갈 때 준비해왔던 산소통의 조절장치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내려갈 판입니다. 근데 올라갈 사람이 내려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절장치가 망가졌으니 이제는 산소 호흡기가 없는 상태로 올라갈 판이고 잘못하면 이제 생명에 위협받을 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올라올 때 기도하고 올라왔지만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오르랍니다. 시편 120편 3절 말씀, 너로 실족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상을 안 보여줍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떠오르는 말씀. 그 말씀이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서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겠구나 하고서 기도해서 생긴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순간에 가다 보니까 뭐가 발에 뭔가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뭐지? 하고 발로 슬슬 비벼봤더니 세상에 미국 우주항공사 나사의 산소통 12개가 그 눈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겁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산소통 10개, 12개가 하나도 안 쓴 게 고스란히 거기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산소통을 메고서 그들이 무사히 등반해서 그 에베레스트 8번째로 그렇게 한국에 깃발 날리고
하나님을 얻던 김영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간증의 말미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다, 꼼짝없이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든 게 뭐냐,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한 인생 살아봐 라고 하나님 우리를 떠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늘 간섭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야, 너 입도 또 뭐하니? 내게 기도해. 나를 찾아봐. 우리 하나님 그렇게 계속 사인 주지만은 그 사인에 호응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1명. 대부분은요 지식대로 삽니다. 경험대로 삽니다. 자기가 아주 힘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참 어리숙한 인생. 그게 인류 역사이고 성경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뭘 해야 아멘 할 겁니까?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야, 돈 벌어라, 술세하라 하는 흔하디 흔한 말은 안 하시고, 얘들아 기도해라, 시험 들기 전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권사, 안식사, 아버지, 어머니 그 앞에 뭐가 있느냐?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전도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학생. 앞에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목사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해야 장로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해야 대표에서 잘 이끌어가고, 기도해야 자녀 앞길에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희한하죠? 아멘은 잘하시는데 기도를 안 해. 정말 죽으라고 안 합니다. 어지간히 안 해. 참 사람은 참 신기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를 참 잘해요. 근데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오늘 뭐 먹지?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맨 노는 얘기, 먹는 얘기, 어디 좋다는 풍광, 뭐 뷰가 좋다는 그것만 찾아서 열심히 두드리고 그냥 히히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즐깁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주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세요. 제철 음식을 잡수세요. 좋은 날 드라이빙도 하세요. 그렇게 아주 뷰 좋은 그 카페에서 차도 마셔보고요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누릴 건 누리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도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사는지,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것 정도는 늘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좀 나이 들면은 자꾸 이 방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분명히 일방통행 길인데 갑자기 역주행해가지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대형 사고가 참 종종 신문에 이렇게 도배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 되면 이제는 운전면허증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전철 타면요 어디까지 가되더라? 공짜로 가요. 공짜로. 아마 좀 시간 지나면 아마 대한민국이 전체 아마 전철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동차도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좋은 데인데, 근데 이게 운전 습관이 되어 있는지라. 그렇지만은 방향 감각이 자꾸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의 이 예민했던 그 신앙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좋은 게 아니냐 막 이렇게 위암 넘어가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의도 터져가지고 정신 파탄나는 경우가 대부분 사인데,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과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기뻐할까? 저 정도의 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바쁠 때는 묵상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마음으로 사인 보내십니다. 마음에 찝찝하면요 하지 말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시편 55편 2절 말씀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째는 바로 인생의 짐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좀 살만하게 이제는 보릿고개를 넘어서 IMF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참 살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살만한 만큼 우리는 이래저래 짐이 많습니다. 이 짐이 갈수록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교육의 짐, 건강의 짐, 생존의 짐, 사명의 짐, 이래저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짐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무겁게 내려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짐들을 안 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분은 나보다 참 나아서 짐도 없이 편안하게 살 거야. 그건 본인의 느낌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똑같이 밥 먹어야지, 잠자야지, 예전처럼 잠이 쉽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소화도 잘 예전 같지가 않아요. 걷는 것도 신통치 않고 이래저래 모든 것이 짐 아닌 짐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짐을 질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Why me? 하나님 앞에 이런 대뜸 볼멘 소리 하는 것이 대부분 99%입니다. 이런 사람 소개해 봅니다. 리튼 포워드 목사님은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에서 10년 동안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10년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객지에서 한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선교사님 여기 다카에서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많이 성도들이 부흥을 많이 했겠네요. 몇 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더니 2명이요. 예? 10년에 2명이에요? 이 성교사가 아주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여기 왜 계시냐고 뜬금없이 그런 얘기합니다. 10년에 겨우 2명을 이렇게 이 전도할 정도라면은 그런 고생은 다른 데 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튼 포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여기 있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여기 두셨기 때문에요. 저는 그 이후로 지금 10년 계속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이 짐을 지고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을 사람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붙드시고 있고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리튼 포워드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많이 전도 안 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사명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십니까? 참 슬픈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지치고 피곤하고 짐 때문에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합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 얻으리라. 멍에를 벗겨준다는 말은 없어요. 내가 너의 멍에를 쉽게 지게 하리라. 짐이 없어진다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네 짐을 잘 지도록 내가 도와줄게. 우리 예수님이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 다 짐이 없어지리.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었더니 그게 짐이 아니라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웃지 아멘도 안 하시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 인생을 짐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짐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민폐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코드가 꽂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열정을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찐한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져요. 신바람 나요. 자랑거리가 된다니까요. 그 대표적으로 사울 보세요. 예수 만나서 이름이 바울 됐지 않습니까? 삼천장 꼭대기까지 올라간 영적 체험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근데 그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응답하지 못한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질병입니다. 몸이 아파. 뭐 성경에 보면 학자들은 뭐 간질, 안질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아무튼 병명은 없어요. 그런데 병명이 없지만은 목회하는데 괴롭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3번을 단판 짓습니다. 나를 죽이든 데려가시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더 이상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안전벨트처럼 내가 너한테 줬으니 은사인 줄 알고 고막 생각하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버티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 중에 깨달은 그 은혜를 깨닫자마자 그때부터 그 자기 안질인지 간질인지 질병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회에 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축복이 되었음을 성경 간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으로 이 시간 힘들어 오셨습니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든 인생 살아갑니다. 어차피 이 힘듦을 벗는 날은 우리 육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숨 쉬는 것도 버거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인어른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참 이게 이렇게 잠자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런 바람을 기도하지만 그 뜻대로 되는 경우가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맞이해 보면은 아파요. 가장 아픈 게 뭐냐? 호흡기 질환입니다. 숨 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끝내시고 돌아가신 모습을 몇 번 볼 때마다 이게 참 죽을 때까지 이게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곽완서 목사님이 곽완서 그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일상에 우리는 기적 속에 산다 얘기했지만 그래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걸어가는 거, 밥 먹는 거, 소화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지금도 기도하지만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짐에 치이고 매여서 도망치지 않도록 이 짐을 주여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는 참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장님이 사업을 하기 너무 힘들어요. 직장인들은 그냥 따박따박 그냥 때 되면 월급이나 받아가고 자기 할 때에 딱 되면 퇴근해버리고 근데 사장은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저녁 늦게 들어가야 되고 집에 가서도 편치 않는 겁니다. 회사를 끌고 나가는 입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지칩니다. 저도 이제 그만할까요? 라고 별 기도를 다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마음속에 그런 사인을 안 주고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은 이 기도원에 월초마다 옵니다. 월초마다 와서 월화수 3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집이 너무 버거우니까. 그리고 직원들 봉급을 제때 줘야 되고 회사를 끌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하며 이렇게 한 달을 1년을 계속 그것이 이렇게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그렇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앞서가는 지혜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회사에 일거리 많아지게 하시고 참 어디 가니 아멘도 안 하시네. 정말 꼭 부흥사처럼 그렇게 큰 소리 쳐야 아멘 할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를 설교 잘하게 하려면은 한번 와서 이렇게 서서 한번 설교해봐요. 여러분은 그냥 뜨뜻미지 않게 쳐다보고 어디 한번 설교해 보시지. 이런 식의 표정으로 딱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 없는 거 하면은 별의별 사람 다양한 얼굴로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고 듣는 반응을 안 보이면요, 참 목회자가 진땀만 흘리고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만둬야겠구나 하고 접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하고 또 아멘을 하면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목사가 성령이 붙들려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돌아가서 아멘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들어가서 잘 하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맡겼는데 뭘 맡길까요? 염려를 맡겨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끌어가시리라. 참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겼다고 하지만 딱 기도 끝나고 저 성전문만 나서면은 그게 다 잊어집니까? 또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안개처럼 산안개, 물안개처럼 이렇게 슬슬 올라와요. 올라와서 자꾸 나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께 붙드시고 세상에 살아야 되고 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참 우리들은 참 이래저래 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누가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염려 사는 곳 이 안전지대는 지구촌에 없습니다. 저 천국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염려와 늘 그림자처럼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이 염려가 밀물처럼 썰물처럼 들락날락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뿌리치고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가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 어떤 분이 순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뭘까? 순종은 내가 돌담을 뛰어넘어가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뛰는 것은 내가 뛰고 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할 걸 내가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할 걸 안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해. 하나님이 역사할까? 하나님이 치료해 줄까? 하나님 응답할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가 병원 갈 때는요 주치의를 믿고 갑니다. 우리가 목욕탕 가는 이유는 반드시 나는 씻고 나오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우리는 돈 내고 들어가서 씻고 나옵니다. 모든 게 우리 믿음 없이는요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반드시 맡아서 해결해 준다는 믿음과 그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강과 확신 올 때까지 기도를 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서툰 기도로 빠져요. 몇 번 주여 주여 해놓고서 끝내요. 그게 기도입니까? 내 마디 비명이지. 비명 지르지 말으세요.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시고 주여 한 다음에 내용을 얘기해야지.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주여만 쳐줘. 애가 태어나서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그건 애들 수준의 대화법이에요. 크면은 얘기해야지. 자기 의사를 표시해야지. 기도는 그겁니다. 조곤조곤 우리 하나님께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라고 이렇게 무대장을 열어서 하나님께 다 리얼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을 빼줘요. 독소를 빼줘요. 욕심을 빼줘요. 기도가 딱 돼서 기도가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응답에 처음부터 끝에까지 내 힘으로 된 건 없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금식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도 금식하시는 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금식 내 힘으로 하면요 한 끼도 힘들어요. 3일은 힘들어요. 수모하러 못해요. 40일 못해요. 제 친구 목사가 제가 여기 있으니까 40일 금식하겠다고 왔어요. 며칠 한지 아십니까? 39일까지는 했어요. 그때는 이적에 의자가 없을 때예요. 39일째 애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새우깡 먹고 막 과자 먹었는데 39일째 이분이 오늘 밤만 지나면 40일이요. 애가 뛰어가다가 새우깡이 떨어졌네. 자기도 모르게 가서 입을 넣어버렸어요. 입에 넣고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금식하는 거야. 저한테 와가지고 그 녀석이 새우깡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을 텐데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행이라고. 39일 하신 게 다행이라고. 내가 볼 때는 40일 했으면 당연히 아마 교만했을 거라고. 39일 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감사히 생각하라고. 참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겠지 하는 그 노력 자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색을 낼 필요 없어요. 생색 내지 말아요. 다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응답받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금식도 하나님 은혜요,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요, 삶의 완주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러니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에 뭐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이방인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럴 기운이 있으면은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어지간히 염려합니다. 더 웃기는 건요, 예배 드리면서 염려합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꽉 붙들고 그냥 지금의 문제를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세요.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기 전에 우리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회개도 안 하면은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과정이 오히려 결과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주께 맡겨버리라. 뭘 맡길까요? 내 인생길을, 자식의 인생길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행사를,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스멀스멀 피어나는 지금의 염려, 100세 시대 어떻게 살까? 노후 문제까지 염려하지 말아요. 하도록 만드는 이는 누구냐? 귀신이에요. 마귀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근심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당황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절망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뭘로 맡길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로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에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적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기도해서 제발 오늘 이후로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다 기도로 던져버리시고 있는 거에 감사하시고 임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릇을 착실히 준비해서 복받을 준비하는 남은 인생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솔하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길을 걷는 나가들어서 인생 이 길이 잘 사는 길인지 날마다 길을 아버지 우리는 고민하며 걸어갑니다. 우리는 인생의 행사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일이 하는 복받는 일인지 고민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참으로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치고 낭망하여서 우울증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이름을 깨달음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해야 할 숙제요 사명이요 할 일이요 우리의 존재하는 힘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여 머리 이거지고 염려하는 걱정하는 저 교회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 사람처럼 치고받고 싸우며 미워하며 증오하며 의심하며 그렇게 하나님 못에 뿔꼬리 살아가지 말고 소중한 인생 금쪽같이 아름다운 인생 세월을 아껴서 때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원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응답이 하는 소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쭤보며 물어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받음을 통하여 매일매일 마음이 정리가 되고 사람이 정리가 되고 인생의 정리가 되면 더 천국 가는 길에 지치고 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되게 하시고 우리 행사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간증 하나님 만난 체험이 되게 하시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공격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때마다 염려가 간승이 되고 우리 응답이 됨을 통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한 간증을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이만 먹었지 세월을 보냈지 우리 인생은 여전히 제자리에 오릅니다. 아니 자꾸 아버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천국 가는 길에 이탈다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일을 아버지 무모한 도전하지 말고 여쭤보며 물어보며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안에서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재충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겨버려 기도하면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징그러심을 통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꾸러감이 없는 넉넉한 차족한 인생 살아갈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여 세상 끝날 그 앞에 성령의 도움받음을 통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말미암아 기도는 응답과 기적이 되며 예배를 하는 게 뜨거운 만남이 되며 날마다 때마다 번초마다 하나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부드러운 손으로 오르만 주심을 통하여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오해가 사라지고 참으로 마음이 치유됨을 통해 소통이 되며 화합하며 하나가 되며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주를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해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물으며 기도함을 통하여 갈 길이 보여지고 할 일을 깨달음을 통하여 마음의 쉼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예언할 때마다 말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즐거움 역사가 나타날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새가 악합니다. 거처에 난리 소문이 가득하며 아버지 말세에 증하다가는 이때 우리 모두가 한눈 팔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안일무사주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며 기도를 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살아감을 통해 내가 신앙의 가르침을 통하여 부부관계, 고부관계, 대인관계, 인생관계가 원만함을 통하여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속하는 인생이 있을지언정 나 때문에 죄가운데 심판받아 멸망 지옥에 떨어진 일 없도록 주여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받아 이 가운데 살며 살아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섭리여 하나님의 이끄심이여 하나님의 돕는 하나님의 작품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마다 주옵소서. 아이도 덜 깨어진 탓으로 우리가 아버지 자칫 자구하고 아버지 완고하고 고집 불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소유가 너무나 많은지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배고픔에 가져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치 못하는 우리의 배부른 형태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새 부대에 새 포도를 넣듯이 날마다 때마다 번초마다 주 안에서 깨끗한 경건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물어보며 들려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 가게 없소서. 우리 행사가 형통하며 만사 형통하며 날마다 쉽고 가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사명의 짐을 지고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염려보다는 감사하며 긍정하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돌아가며 섬기며 구제하며 전도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깨달음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됨을 정하여 모니와 모양만 신자 교인이지 말게 하시고 복박의 장으로 거기 이렇게 아버지 품만 잡을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여 행동하는 자여 실천하는 자여 용서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순종하는 자여 복종하는 자여 참으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비슷한 사람들 자살할 사람이 아버지 살자로 돌아서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며 지옥 갈 자를 다 끌어내어 총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간섭을 다 감당하는 진짜 목사 군사 진짜 장로 안식사 권사 집사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과 생각 붙잡으심을 통하여 주여 편안하다 세상에 안주하다가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과 생각 붙잡으심을 통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아들딸 기도하는 며느리 사위 기도하는 가족 기도하는 아버지 대표 기도하는 아버지 목사 의사 기도하는 장로 권사 집사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학생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국가 기도하는 가정 사업장 망하는 법이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께 맡기는 이럴 때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고 사업을 이끌어주시고 교회를 분께 하시고 가문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이끌어심을 정하여 이삭과 리브가 만나도 모아스와 루시 만나도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집가며 장가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건강한 장수하게 하시고 자녀 앞길에 형통하며 장대함을 통하여 직장에 보 사업장에 보 장막에 보 하늘에 보 땅에 보 동서의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 매일매일 사는 맛 삶만 나도록 하나님 역사적 우리 삶이 간증이 됨을 정하여 지어 길을 자를 바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지친 세대를 아버지 힘이 되고 몸이 되고 힐링이 되고 그들에게 안식이 되시는 주의 아버지 아래 피난처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 은사 충만